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부르시겠습니다.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4장 1절입니다. 11절입니다. 44장 1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44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유다 백성을 모두 멸종시키겠다. 내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예루살렘을 벌한 것과 같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벌을 내리겠다.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것을 아는 모든 남편들과 그곳에 서 있던 모든 여인들 곧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에 사는 온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항의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같이 있습니다. 여인들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칠 때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신의 모습대로 빵을 만들어 바치며 술 제물을 바칠 때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고집을 피울 수도 있겠구나. 이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관이 있다는 말은 좋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들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맨날 헷갈려가지고 그냥 팔랑귀처럼 움직이는 것보다 우리가 일관되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가는 것이 좋은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가,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나의 주관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살겠다고 그곳에 가서 살았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올바로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 당시에 완전 종교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나오는 내용에서도 보면은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데 신앙적인 특성들은 또 바빌론의 신앙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여신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이집트의 특성보다는 바빌론의 특성으로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큰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집트에 내려간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해놓고는 이스라엘로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듣기에 기분 나빴겠죠. 그렇죠? 이집트로 내려간 것 자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그 기분 나빴습니다. 내가 결정한 건데 왜 아니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닌 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물며 이집트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럼 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종시킬 겁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강하게 멸종시킬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유다 백성을 모두 멸종시키겠다. 자,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뜻도 얘기를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쾌할까를 제가 먼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종시키겠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에서 이집트 땅에 가서 머물기로 작정한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들은 모두 이집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전쟁과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의 이르기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며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예루살렘을 벌한 것과 같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벌을 내리겠다.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들어간 자들 가운데는 살아남거나 죽음을 모면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서 살기를 갈망하는 유다 땅으로는 돌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 몇 명의 피난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살겠다고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 아무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듣는 심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그분들 사정까지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런 경우가 많죠. 힘들어 죽겠는데 잘못했다고만 말하면 어떡해요? 위로를 해주셔야죠. 아닙니다. 이건 위로가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위로가 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고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 잘못됐으면 이집트에서 올라와야 되고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으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요. 근데 이 내용들을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잘못됐다고만 말해? 이렇게 듣기 시작하면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점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이킴, 회심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은 고난으로만 묵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 야, 여기 힘들어 죽겠네. 어떻게 하면 좋아?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 이 얘기하고 있다고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꾸기를 원하시면, 고치기를 원하시면 고치는 게 중요해요. 정말 죽을 목숨을 가지고 죽을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사는 일들을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죠. 어제도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의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서도 그렇죠. 살겠다는 생각, 그렇죠. 살아보겠다는 생각, 이것 자체가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열심히 사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라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든지 간에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것만 답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게 좋겠다. 사도 바울의 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삽니다. 이 심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말씀도 이런 뜻입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내가 타협하고 살겠다고 하는 방법들은 결국은 영이 죽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아픈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은 시기에 예레미야서 말씀 읽으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또 진리이기도 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 특징 중에 하나가 남편들 얘기와 아내들 얘기를 따로따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그렇죠?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왜 그렇게 표현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친다는 것을 아는 모든 남편들과 그곳에 서 있던 모든 여인들 곧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에 사는 온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항의하였다. 그래서 16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은 항의한 내용이에요. 그들이 항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잘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예를 들어 16절 말씀 같은 경우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든지 당신이 하신 말씀이든지 우리는 듣지 않겠소,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거역하는 이집트에 망명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분도 안 계시겠지만은 성경을 인용할 때 잘 인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15절 말씀에서 강조한 내용이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얘기를 해요. 하는 일들은 똑같은데 성경의 기록 자체를 구별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알고 있는 남편들이 뭐라고 한 내용들과 그 다음에 또 그 여자들이 뭐라고 한 내용들을 따로 둘로 구별을 해요. 내용은 같거든요. 그렇죠? 항의한 거예요. 예레미야, 당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당신은 어느 민족이야? 같은 민족이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런 뜻으로 말한 게 맞는데 굳이 둘을 구별을 하는 거죠. 남편의 입장과 아내의 입장을 따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런 내용은 19절에도 나오는데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칠 때에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신의 모습대로 빵을 만들어 바치며 술 제물을 바칠 때에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자, 여기서도 구별을 하죠. 그렇죠. 여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들이 그걸 몰랐겠어요? 여자들이 그걸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바치고 있는데 그걸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대목에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요. 부부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런 말도 합니다. 남자들의 명언 중에 명언이 하나가 뭐냐면은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해. 그게 진리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진리라고 말하고 옛날에는 그래야 집안이 조용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서로 의견이 갈라져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립돼서 다투면 가정이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여자의 말을 따라서 살도록 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통 때는 진리입니다. 보통 때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늘 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내용에서 바라볼 때 그것이 늘 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뭐 보통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여자분이 하는 내용들이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누라가 알아서 잘하겠지 뭐.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하나님께 알아서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하겠지 뭐. 그런데 어느 순간 여자가 낙심되고 여자가 시험 들고 여자가 잘못된 생각들을 품고 있으면 그럼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뭐 아내가 하는 일이 옳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한 마음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건 복 중의 복이에요. 그럼 그렇게 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향들을 찾아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때 거기서 한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정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감염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된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 문제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을 때 이 문제들을 늘 부딪히기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부딪히지 않겠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멀리하는 방법들을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외로 그런 경우 많아요. 이 문제는 코로나19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겪는 어떤 집안 대소사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기들끼리 식구들끼리 놀러 다니는 문제라든가 이럴 때에도 뭐 나 한 사람 조용하면 이거 뭐 우리 가정이 다 평안할 텐데 내가 굳이 교회 나가겠다고 말을 해서 이 문제들을 다 깰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러다가 망가진 가정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가정은 안 망가졌죠. 신앙이 망가졌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좀 가닥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나 한 사람이 좀 똑바로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서야 우리 가정이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좀 그러고 있으면 남자들이 바라보면서 그건 아니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상을 섬겨? 이러면 안 되지. 이 말들을 해야 되는데 그 말 안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내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남편들이 두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의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항의하는 내용도 알고 보면은 여자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 남자들이 항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가족 간에는 돈독하고 가족 간에는 부부의 정이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는 방법에 있어서는 둘이 합쳐서 악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악은 디테일에서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은 큰 내용 가운데서는 잘못된 게 별로 없어요.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교묘하게 섞여 있는 조그마한 흠, 티, 이런 디테일, 그 예민함, 이것이 결국은 지옥을 만들고 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말 쓸 때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이거 좋은 말이지만은 그것이 전체적인 확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다 직장관계 문제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봐 온 가족이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점점 괜찮아 했지만은 안 괜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잘 잡히고 있는 것이고, 영국 같은 경우도 하루에 10,000명이 넘고, 러시아도 거의 20,000명 가까이가 매일매일 확진되고 있단 말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럴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괜찮아 하다가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순간 멀어져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스럽게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정말 강팍해졌죠. 자,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됩니까? 예레미야는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다 잘못됐다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고치면 좋은데, 고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은 무슨 말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건 다 잘못됐대. 그럼 우리 말 안 들을 거야. 그 사람 말 안 들을 거야.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안 들어도 되는 말이 아니에요. 듣기 싫어도 그것이 진리일 때는 나를 고쳐야죠. 자, 여기 봅시다.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섬겼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을 해요. 어떤 걸 섬겼는가? 하늘 여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고,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소.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잘못 판단한 내용 중에 고발적인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여기 와서 시작한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 여신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나오면 안 돼요. 하늘 여신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무슨 여신이 있어요? 말이 안 되지. 더군다나 하늘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밖에 생각을 안 하는 입장인데, 하늘 여신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 입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 옛날부터 하던 거예요. 전통적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하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뻔뻔하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을 섬길 때 우리가 넉넉하게 먹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재앙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아주 뻔뻔하게 우리가 하늘 여신, 밑에 보면은 아스타롯이라는 말이 표현이 되는데, 바벨론에서 유래된 그런 어떤 신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이미 예전부터 조상들이 해오던 방식에서 그대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습관대로 하고 있다. 여러분, 경험, 전통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다를 때는 과감하게 내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벗어나야지. 예전부터 해왔어. 그 이유 때문에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온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잘못된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신을 섬길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여신을 섬기는 걸 소홀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재앙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큰 그림을 바라봅시다. 지금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그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상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답이 없어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당신이 하는 말은 다 안 듣겠어. 예전에 하던 대로 하겠어. 우리가 예전에 우상을 섬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이런 사람들한테 뭔 대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속상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또 내 삶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때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내가 고집을 피워서라도 내가 내 길로 갈 거야. 내가 하나님 절대 안 섬기고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볼 거야.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서 회전하세요. 유턴하세요. 그래서 돌이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다 사라져도 남을 분이 누군가를 생각하세요.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이 누군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아침 시간 깨워주시고 또 하루 새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주 뜻대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받았을 때 바로 돌이킬 수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순종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와주시기만 바라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또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들이 너무 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종식시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평생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제가 잘 개발되게 하시고 또 백신이 잘 개발되게 하셔서 우리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의료진들과 방역당국들이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이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고난의 때에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권사로 취임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일들을 감당할 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상황이 이래서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식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병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식구들, 또 검사를 받고 또 주님 안에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 항암 후에 회복하고 있는 식구들 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도우신 은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 이외에도 질환으로 말미암아 또 통증으로 인하여 우리가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또 갈등들을 가지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면역력 좋아지게 하시고 체질도 개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병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 어린 자녀들을 또 함께 치료하며 기도한 우리 부모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먼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일들을 잘 극복할 줄 믿어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갈등하거나 또 우리가 계급을 짓거나 또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여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하셔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삽니다. 사명 감당합니다. 특별히 오늘 코칭된 모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연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오늘도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